오늘 이제 그 주기도문을 계속 공부하던 것을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오늘 말씀으로 주기도문 설교를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이제 주기도문이 크게 6가지 강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6가지 강구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 강구, 즉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간구는 우리 영혼을 위한 간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용서를 위해서 간구했는데 이 보호해 주시는 이 간구는 용서해 주시는 간구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서해 주심 그 안에서 지켜주심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속에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 속에는 주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면은 다시 그 깨끗함을 유지시킨다는 것이 따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하심에 대한 강구는 영혼의 강구, 용서의 강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약속이 있고 언약에 기초한 간구입니다. 주께서 법을 설정하시고 또 간구를 제정하실 때는 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그것이 응답해 주실 것이 보장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거도 없이 공약을 내세우거나 들어주지도 않을 수 없는데 구하라고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실 때는 100% 약속이 있고 응답이 있는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법적으로 만약에 말한다면 소원이나 청구를 제정하셨다면 청구는 실현 가능한 제도로서 제정을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지켜주심에 대한 이 강구에 대해서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누누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수차례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법을 신비에 새겨주셔서 우리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내 안에 법을 심어주셔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항상 마음에 있고 이 법이 우리를 모든 곳에서 지켜주신다고 구약에 수차례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실현해 주신 것, 그리고 이게 실현이 되었다는 것에 통해서 이제 구해라. 다 이뤘으니까 구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주님께서 그 법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새겨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법을 새겨주신다는 것은 우리로 그 백성으로 조성시켜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로 법 있는 백성, 즉 주님의 법을 준수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실현을 해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을 주셔서 죄를 사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을 지키는가, 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법을 한다고 해서 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이 사실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법이 있어서 그 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것은 이제 그 법의 보호하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에서 잘 다뤄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로마서 8장이 쭉 진행되면서 뒷부분에 가면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공격이나 어려움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로마서 8장 뒷부분으로 쭉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단의 고소에서부터도 변호를 받고 그들의 찌르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어떤 고소를 하더라도 다 방어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후에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심으셔서 우리로 죄를 전가받지 않도록 용서를 선포하시 주셨다면은 우리는 해방이 됐고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우리를 대적하여 누가 일어나겠으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하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흠을 닦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보호해 주시는 강구는 크게 용서해 주시는 강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로마서 말씀에서 아들까지도 주셨으면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지속적으로 변호하시며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신다. 모든 원수마귀
우리를 삼키려고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이 악의 세력에서부터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고 성도를 그 사나운 발톱과 이빨 사이에서 건져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법을 주셔서 그 보호하심 가운데 그 자녀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호하심의 강구는 매일 매 순간 드리는 강구입니다. 저희가 용서의 강구에서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날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한 것처럼 오늘 주여 악에서 구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곧 쓰러지고 맙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가장 큰 훈련이 되고 시험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조금 살만한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 연약하지 않은 것 같다.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볼 것 같다고 하는 순간 그때가 어찌 보면 가장 큰 시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신자는 이 6번째 강구를 통해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연약한 중에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 기도를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또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 후, 또 잠자기 들기 전에 기도하라 이렇게 최소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밥 3번 먹으니까 전으로 6번, 아침 일어나서 자기 전 최소 8번은 이렇게 기도해라. 즉 일용할 양식 기도만 매일 드리는 게 아니고 6가지 강구가 모두 매일 드리고 매일 적어도 8번은 드리는 거고 또 수시로 무시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귀는 또 시험은 울부짖는 어떤 사자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주님의 보호를 간구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야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호하심의 강구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강구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께 기도하면 주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어떤 악의 세력에서도 구해주신다는 믿음과 신뢰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주님께 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스스로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제가 그래도 마무리로도 불어로 마무리를 져야 제가 주기도문을 처음 예배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불어로 계속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외워보겠습니다. 눈누 레스파 종드레 덩나 덩따 시용 메 델리브르누 뒤 말랭
car c'est à toi qu'appartiennent donc tout la ciel la reine reine la puissance et la gloire. 아멘. 아멘. 그 대개 나라까지 다 하나오니까 하나님께 보여주셔서 다 외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근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어떤 분들은 두 개의 간구로 분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칼빈까지 이것은 하나의 간구를 대꾸로 반복한 표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에서도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이 다만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번역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말이 같은 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악에서 구하옵시고와 같은 말을 이렇게 대꾸로 중복해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풀어보면 악에서 구해 주셔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악에서 구해 주셔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악이라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악이 지나치게 우리를 악이 너무 커서 그 악 속에 너무 짓누겨지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되고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기를 악이 너무 심해서 내가 쓰러져 버릴 정도로까지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악으로부터 구해주세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강철 같다면은 웬만한 악이 있어도 이겨내겠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계속 끊임없이 있고 유혹하거나 협박하거나 정신을 혼돈케 하는 것들이 너무 시달리다 보면 우린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해주세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악은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열악한 환경이라고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악 자체가 사단이라고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악으로부터 우리는 항상 위협을 당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것을 크게는 외적인 모습에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안 좋은 일이 막 연달아서 막 왔을 때 그것을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곤경에 빠지고 협박을 당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시험은 또 다른 편으로도 옵니다. 그것은 갑자기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돈도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일도 잘 풀리는 겁니다. 지위도 막 높아집니다. 그렇게 좋은 것으로 막 다가오는 것도 시험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유혹하는 시험으로서 좋은 일을 통해서도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자, 기왕이면 한번 좋은 시험 한번 맞아보고 싶다. 한번 로또로 한 10억 딱 돼보고 싶다. 이렇게 기왕에 시험 받는 거 이렇게 유혹 좋은 걸로 한번 시험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과 경건과 믿음을 위해서는 좋은 것으로 유혹하는 시험도 우리가 궁핍하거나 환난 속에 있는 시험 못지않게 위험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을 하든지 아니면 협박을 하든지 두 가지로 항상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는 이제 그런 일을 많이 안 당했지만 누가 좋은 조건 제시하면서 넥쿠스도 하나 선물해 주면서 이거 한번 해봐라. 근데 단 그 정도에서 좀 벗어나는 거지만 이렇게 한번 해봐라. 만약 그런 제의가 저는 들어온 적은 없지만은 그것도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영혼을 흔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믿음을 저버려서 실족해 한다는 점에서는 어려움을 청할 것보다도 더 위험한 시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와 권력이 있어서 어려울 때는 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너무 낙심해서 좌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이 오늘의 보호하심의 강구는 이 두 가지 전부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 될 때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 어려움을 닥치면 내가 무릎 꿇지 않고 믿음 저버리지 않게 낙심치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분명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일로나 나쁜 일로나 사단은 우리를 타락하는 쪽으로 또는 악하고 어두운 쪽으로 변해가도록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하나님의 속성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볼 때 시험을 보는 이유는 그들의 학업 성적을 성취시키고 증지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선하셔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견실하게 하고 믿음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셔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하지만은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 믿음을 흔들어 가지고 실족시키려고 시험을 합니다. 우리를 진보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고 후퇴하게 만들려고 시험합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을 악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계속 시험을 해서 이 사람이 모진 사람 되도록 악한 사람 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단을 하실 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 되도록 계속 선한 일을 하도록 착한 사람 되도록 계속 연단하십니다. 하지만 마귀의 시험은 사람을 변하게 하되 안 좋게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브레이트라는 극작가가 쓴 사천의 착한 여인이라는 연극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사천의 착한 여인은 아주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속 썩여도 다 돈 벌어서 뒷바라지 해주고, 또 결혼했는데 남자 쪽에 친척들도 다 와가지고 다 뜯어가고 뺏어가고, 또 자기 아버지 형도 계속 괴롭히고 뜯어가고 계속 그렇게, 하지만 이 여인은 착하게 살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그 동네에 어떤 큰 공장이 세워졌는데 여자 사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사장은 종업원들도 막 철의 여인처럼 다루고 막 해가지고 엄청난 큰 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그 여자 사장은 그 남자친구도 데려다가 일 시키고 부려먹고, 또 임금도 안 좋게 주면서 아주 못살게 굴고, 그 친척들도 다 데려다가 다 복수하고, 아무튼 그 사장 밑에 노예처럼 부려먹고 막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연극의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동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작심을 하고 자기를 바꾼 겁니다. 바꿔서 악독한 업주로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연극에서 말하는 것은 사천에 착한 여인이 있었다. 하지만 그래서 위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착한 사람이 있나 찾아보라고 해서 이 여인을 찾아봤던 것인데,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연 착한 여인이 좋습니까? 아니면 악덕업주로 변해서 그냥 다 다스리는 그 여인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 여인의 변화를 볼 때 때로는 통쾌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착한 사람으로 남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해서 선한 마음을 저버리고 결국 세상 논리로 쫓아가라,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지만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 안에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모두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즉 시험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또 악에서 건져내는 것도 하나님의 팔이 이렇게 끄집어내시고, 시험에도 하나님의 팔이 이끌어서 집어넣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시험에 왜 집어넣으시고 또 악에서 끄집어낸다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원인은 인간의 정욕과 탐욕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간의 정욕을 하나님께서 또 주도적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이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의 탐욕에 대해 하나님은 숨겨진 섭리 가운데 멸망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 사울에게 악신을 보내셨고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영을 보내셨고 사람들을 미련한 상태에 버려두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정승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우리가 욕망이 있을 때, 탐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으로서 그를 시험에 던지시고 악에서 건져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노력하기를 시도가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욕망과 정욕과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은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외적인 풍요로움이나 궁핍함을 가지고 시험도 하지만 사단이 정말 노력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특히 우리의 영혼의 욕망을 부추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정욕을 부추기고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 같은 정욕들을 다시 다 일으켜서 활발하게 타오르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지만은 내면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에서도 이 탐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호해 주심의 간구도 궁극적으로는 이 욕망과 탐심에 관련된 간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세워주셔서 10계명을 세워주셔서 이 탐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겠다고 법을 세우셨습니다. 또 오늘의 간구에서도 이 탐심, 내면에 있는 욕망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 간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결국 이 욕망과 탐심의 문제가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때때로 쉽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부터 오는 공격에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가 인간이나 사람들을 볼 때도 여기에 종기가 났거나 여기가 상처기가 난 것은 치료하기 쉬울 수도 있는데 정신, 만약에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이런 만약에 내면이 삐뚤어져 있으면은 그게 오히려 고치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이 욕망과 탐심을 다스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사단은 계속 공격해 옵니다. 우리 정체성, 내면의 가치관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 정체성을 사단은 계속 집요하게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짓 하고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공격합니다.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나 효자 아니야. 나 어긋나 버릴 거야.
그렇게 속에서부터 엇끝나 버릴 때 그렇게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정체성과 내면 그 탐심을 부추겨서 그 사람의 자녀됨을 타락시켜서 탕자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넌 탕자야. 이렇게. 하지만 정체성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불의한 탕자가 되기 싫습니다. 나의 행동은 이렇지만 나 아버지께 잘하고 싶습니다. 지켜주세요. 나 어긋나기 싫어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간구를 통해서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 끝까지 지켜줄게. 너 내 사랑해서 누구도 널 끊을 수 없어. 누구도 너를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하지 않아.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아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집요하게 고소하고 사망의 가시처럼 계속 찔러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예요. 용서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구를 확신할 때 결국 사단의 영혼을 향한 어떤 공격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이런 것이 허황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에서부터 욕망과 탐심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은 많은 역사적으로는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교인이라고 별 수 있어? 교인이 더하더라. 속을 들여다보니까 더하더라. 이렇게 공격하고 우리도 별 수 없나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단의 공격이고 주님은 오늘 6번째 강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악이 승리합니까? 악한 세상의 논리에 승복해야 됩니까? 하지만 주님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헛된 법을 세우지 않았고 헛된 강구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법을 세우셨으면 성취하시며 주님이 간구하라 하셨으면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셨으면 그 정체성과 내면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백성으로 조성시키시고 그 자격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대개라는 단어는 그러므로 라는 왜냐하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간구의 응답에 대한 확신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합니다. 우리의 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강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직 의지할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되 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누가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까? 용서하셨다면 누가 정죄할 것입니까? 보호하신다면 누가 그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부활로 용서를 확증하셨다면 누가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까? 부활하셔서 첫열매가 되셨다면 그래서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면 누가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까?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아멘이라고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아멘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용서하시고 보호하심이 믿는 모든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보호하심의 강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끝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